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참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없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오셨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싸늘한 심령, 그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지기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의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지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한 번도 묵상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만약에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1년에 딱 40일만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복음, 천국복음 연속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꼭 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는 일.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일,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일. 이것이 어떠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그러한 의무였고 또 종교적인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정말 힘에 부치게 구제하고 또 때를 따라서 절기를 맞춰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늘 문제의식을 갖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저 사람 구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Be careful, be aware of.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조심하라는 겁니까?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뭐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Be careful, be aware of. 명령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일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가장 먼저 구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거듭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남을 돕는 목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그죠?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들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처럼 나팔을 제발 좀 그만 불어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하여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제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 양반들 다 나와보시오. 이제 지가 막 자비를 베풀랍니다. 우선 일단 과부와 고아들 이리로 쭉 서보시오.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저기 뒤로 좀 서시고요. 난리 법석을 틀면서 이제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죠.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움을 받은 그 앞에서는 참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얘기하겠지만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빈정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구제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난 척하며 구제하면 상 받을 것이 없다.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지, 또 얼마나 자주 자선을 베풀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도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가서 볼 때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시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가진 민족이 좀 더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한 사람도 모르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몸이 두 쪽이에요? 한 몸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말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자아와 내 잘남이 이미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님께서 이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